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 질병에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철역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장소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작업을 하는 인부들은 다칠 수 있으니 공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었지만 한 남자는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신들이 전세를 냈습니까? 나는 서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정말로 떨어진 벽돌 조각에 남자가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인부들은 주의를 주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핀 판사는 판결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건축회사가 억지로 사람을 길에서 비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길에서 서 있을 권리가 있다는 남자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전에 위험을 공지하는 의무를 다했으므로 이 시점에서 부상을 당할 권리 역시 남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배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되지만 깨달은 것을 전하고 경고하는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강조점 하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즉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서에는 9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였고 인내가 없었습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수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이 세상은 사랑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세속화되었습니다. 애국과 혼합되고 아수르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흡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그들은 우상을 죄책감 없이 섬겼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13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풍요를 보장해 주십니까?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누가 그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누가 풍요를 보장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180도로 과거를 청산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온 죄의 목록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짓는 죄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이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고 지극히 인본주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죄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1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막힌 죄의 담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 죄를 범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는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함께 삶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알자는 것입니다. 즉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라고 하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학, 과학 이런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다는 것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시면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세 자녀에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크면서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호세아 선지자는 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자녀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또한 희귀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한 것입니다. 고멜은 이방 신전의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고멜이 낳은 자녀들도 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 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멜이 여러 남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호세아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과 결혼 생활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나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불행한 결혼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해서 받아들이고 심지어 고멜과는 달리 책임이 없는 자식들까지 끌어들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아내 고멜처럼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만 문란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총체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사는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의인 5이 없어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심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가호호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막혀져 있는 죄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기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안찰하여 주시사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신음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5대양 6대주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